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인의 위생과 공동체 위생을 잘 지켜서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천국을 이루시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답니다. 그 둘은 죽도록 사랑했던 관계랍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끄덕끄덕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답니다. 결혼해서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았답니다. 소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했대요.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 풀로만 사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이 싫었지만 사랑하기에 사랑한 사람이 주었기에 꾸역꾸역 먹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았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였대요. 사자도요, 먹이를 사장해서 가장 맛있는 그 살코기를 소를 위해서 요리하여서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는요, 이 살코기를 먹고 괴로워했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기에 그 살코기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생활을 유지했답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대요. 참다 못한 이 소와 사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더래요. 소는 왜 내가 먹지도 않는 그 살코기를 가지고 그 맛없는 음식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사자에게 원망을 쏟아냈고요. 사자는 동일하게 먹지도 않은 그 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살 빠지게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소에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이야기는요, 서로 절충되지도 않고 또 서로 합일점을 찾지 못했답니다. 결국 그들은 음식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헤어지면서 이 소와 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문제야 하면서 헤어졌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데 이제 조금 죄송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누가 듣느냐 또 누가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족하게도 제가 남성이기에 여성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남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할까 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곡해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냐?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고백하며 아내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대지를 그 제목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말고 아내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만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왜 남성이 읽지 않냐면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남성이 읽으면 명령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곡해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읽은 이 모든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히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 쫓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뜻이 아닌 누군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종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종해야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 복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만 듣기만 들어도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괜히 마음이 언짢아져요. 그런데 그 언짢은 마음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괜히 이 말씀은 넘어가고 싶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해요. 물론 말하는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 구절에서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어떤 여성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하도 남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원어를 연구했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2절 본문을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이 한국어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신학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곡해가 될까 봐 찾아봤어요. 정말로 헬라어 성경에는요,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복종하라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역해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썼지 성경 원문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 여성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 원어 성경을 근거로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잘못 쓰였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22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요,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싫어하는 이 헬라 문화에서 그 동사를 제거해 버렸지 의미상으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맞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22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표정 하더니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특히 여성분들의 얼굴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복종하라라는 원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로서 복종의 의미와는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종하라의 원어는 휘포타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휘포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소는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의 복종은 우리가 아는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두고 낮추며 섬기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상 사람들과 연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관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복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끌려 나와서 누군가의 압제에, 누군가의 권위에 눌려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기분 나빠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한 때는, 복종할 때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쁨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위치이지만 아내 스스로 남편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낮추어서 남편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남편들도요, 이 복종하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에게만 복종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사랑하라.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한 만큼 목숨을 버려 교회를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 시켜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죽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약을 쓰면서 아니면 병원을 다니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투자할 때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귀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성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몸을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요, 때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몸을 아끼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에게 하듯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나의 주머니를 열어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쓰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 배려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 사랑하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꼭 아내들에게, 우리 남성들은요, 꼭 아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돈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들이 아멘을 하고 남성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남성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남성이 받아야 되는데 여성이 받아버리면요, 천국이 깨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들었지? 목사님이 아침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시간 내라고, 나를 위해서 돈 쓰라고. 그런데 일평생 나를 위해서 돈 쓴 적이 있느냐? 시간 내어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남편들이 자각하시기를 바라고, 남편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읽진 않았지만 5장 3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은 3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여성에게는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은 여성과 조금 틀려요. 남성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성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냐?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21절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21절의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쭉 오늘 봤던 말씀과 33절에 그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말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사랑의 복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되 남성은 남성의 특징에 맞게 여성이 복종하기를 바라고, 여성은 남성의 특징에 맞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피차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가, 나의 배우자가 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으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었던 예화가 있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누가 만든 이야기 같지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남편은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합니까? 그런데 남편이 정작 바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삶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한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